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여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주의 주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손뼉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두려운 대로 모든 결박 부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온 세상 구하시 온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시며 인자하신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서도 감사하고 죽어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금년 한 해는 각자 돌아보아 화평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화평함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 삶의 거룩함이라고 하셨사오니 각자 삶을 돌아보아 거룩하지 못한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서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저희들 모두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성길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임을 완수하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만 남겨진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별의 슬픔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이 덮을 수 있사오니 특별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명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배와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서시는 이석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듣는 모든 이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11면 혹은 112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한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4번째 싸우는 교회, 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였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한 가지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른바 쫓기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지죠.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헬라어 사우마조라는 놀랍게 여기다, 이 표현은 신약에 43번 나오는데 단 한 건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그 사실 앞에 저들은 놀라기만 할 뿐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서글픈 단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반응이 나타나지요. 그들의 반응은 비논리와 비상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대부분은 놀랍게 여겼지만 두 번째, 얼마간의 무리 덜어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뭐라 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해요. 말이 안 되죠.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무슨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말인데 상식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면요, 자기들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문헌들을 보면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고, 바울이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도 하겠다가 난리가 났었죠. 이처럼 유대인들도 죽기를 했어요. 심지어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죽기 사역들은 나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들의 죽기 모습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에는 무언가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주문을 외워서 쫓았습니다. 저들은 향을 피워서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로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울 왕에게 귀신 들림이 있죠. 악신이 임하죠. 그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다윗이 수금 연주를 통하여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처럼 구약적 배경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떤 매개와 수단을 이용해서 겨우 쫓아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죽기하는 모습, 이교도들 모습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작두를 막 탑니다. 닭피를 막 뿌려대고 뻘짓 닿으면서 펄펄 뛰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달복달하지요. 그럼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죽기는 어떠합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한 말씀만 하면 귀신들이 굴복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몸 안에 6,000마리 귀신이 들려 있어도, 귀신 군대가 들려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속으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귀신들이 굴복하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았죠. 7마리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께는 죽기가 이렇게 쉽지? 이게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지? 고민하다가 그들이 내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뭐예요? 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리니까 쉽구나.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 그게 쉬운 거고, 예수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되시니 그 피조물 중에 타락한 피조물인 귀신들도 명하니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쫓겨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억지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귀신과 한패거리다. 그럼 이처럼 이들이 시선과 관점이 삐딱해졌어요. 그럼 이들은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그들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떡 먹고 포도주 마시니까 한다는 소리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늘 이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데, 증거가 더 필요한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나, 저분이 메시아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죠. 18절을 보십시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더한 증거들을 내놔야 우리는 너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겠다.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도 끝까지 안 믿기로 작정한 3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전제가 다른 자들입니다. 스스로 내면에 자기의 결론을 내린 자들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안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 데는 더한 증거와 시간이 요구되고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계속해서 믿기를 주저주저 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주변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듣습니다. 설교와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얘기들을 혹은 장면들도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사건들을 자기에게 믿음으로 가져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세 가지 반응으로 했다면 예수님은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뭡니까? 왜 귀신이 떠나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 사탄의 나라의 졸개와 귀신들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죽기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반응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전제가 달라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전제를 갖고 있어요? 저 힘 바알세불에게서 오는 거야. 이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음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제는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전제하시니 예수님은 당연히 믿음으로 행하고 그 역사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여기서 이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보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했던 그 무장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할 때 이 자기 집이란 단어가 원래 하우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 아울레라는 견고한 요새, 궁전 이걸 뜻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강한 자인 사탄이 나름의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요새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켜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겁니까? 22절. 더 강한 자가 와버렸습니다. 그럼 더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를 굴복시키고 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지금 죽기의 장면입니다. 그 죽기 사역을 할 때 그가 믿던, 사탄이 믿고 있던 무장을 빼앗는다. 에베소 6장의 그 단어입니다. 그가 믿고 있던 완전 무장함을 다 주님이 오셔서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의 재물, 그가 갖고 있는 소유물, 사탄이 뭘 갖고 있습니까? 영혼.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영혼, 귀신 들린 이런 영혼들을 갖고 있었는데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재물을 나눈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들을 설명하지만 실제 의미로서는 그들이 잡고 있던 영혼들이 이와 같이 죽기처럼 해방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현상을 이와 같이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상한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저들에게 설명해줘요.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 예수가 승리하고 있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패배하고 있도다 라고 저 두 구절처럼 이 장면을 보아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그렇다면 이제 요구되는 다른 반응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23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부정어로 표현했죠. 아니하다, 아니하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실제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겁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얘기죠. 나와 함께 모으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으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학자들은 예수님이 모으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표현이라고 말하는데요. 에스겔서 34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으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신대요.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신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모아 본토, 본국, 본향으로 데리고 가서 저들을 먹이시는데 15절 내가 친히 내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모아 본토로 들여 먹이시는데 그분은 목자이시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다시 당신의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장면.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모은다는 표현은 생명을 구원하는 얘기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자녀들을 천국으로 들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한 일, 이 축기 사역을 제대로 본 자들, 축기 사역을 제대로 해석한 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 예수인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모으는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바른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럼 참 좋은 말씀이지. 함께하고 함께 모은다는 거 귀한 말씀이지. 나는 뒤에서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쯤 뒤에 계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럼 이와 같은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꽤나 심각한 위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3절을 잘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된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흩어버리는 자가 돼버린다라는 것. 이상하게도 하나님 나라 구분 방법에는 회색지대와 중립지대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난 예수가 싫지 않아. 난 예수를 반대하지도 않아. 하지만 믿지는 않아. 여러분 싫어하지 않죠. 반대하지도 않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적극적으로 삶을 들여 예수를 믿기로 따르기로 하지 않는다면 슬프게도 어중간한 중간쯤에 그가 있지 못하다는 거죠.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 백성이 되지 그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영적 세계에서는요 중간지대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비유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양과 싫어하여 뛰쳐나간 염소가 있을 뿐이지 그 중간에 말비유 다른 비유가 있질 않아요.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만 말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자 말하고 왼편에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지 가운데쯤 있는 사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얘기하지 그 중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딱 잘라서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중립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중립국가예요. 세상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진보도 보수도 아닐 수가 있죠. 제3의 정당을 지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다면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헤쳐버리고 흩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어중간하게 한두 걸음 물러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유명한 제노비스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새벽 한 3시경에 제노비스라는 한 여인이 괴한들에게 끌려서 강도, 강간, 살해를 당했던 사건이에요. 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악한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일을 겪는 동안 38명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새벽에 홀로 당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38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조사해보니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방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도 리버풀 38인의 사건이라는 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4km 정도를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동일하게 38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일종의 간접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이 뺏기고 당하고 끌려가다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된 교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끼리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괜찮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 이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반대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죠.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하면 교제 펠로우십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한편이 있어요. 하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동참, 참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라는 얘기는 복음적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열심히 애참만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1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럼 귀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고 있죠. 원래부터 말을 못한 게 아니고 어느 날부터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코포스라는 단어는 말만 못하다의 단어가 아니죠. 예전에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소에 들어갔다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안 말을 못했죠. 그 당시 설교할 때 말만 못한다고 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의사를 전달할 때 손짓하여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 코포스란 단어는 말 못하고 귀까지 안 들리는 2가지 장애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병행 본문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말하고 보게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의 실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영적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라 부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여 가려워져 있습니다.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로 영적 삼중고의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해야 할까요? 영적 방관자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영적 방관자로서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반대자가 되어버리고 해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두면 지금보다 더 악해지고 지금보다 상태가 위중해질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명한 예를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24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에 있던 귀신이 나갔지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쉬지를 못했습니다. 물 없는 곳이란 얘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얘기합니다. 당시 고대에는 물 있는 곳 주변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고 말하면 사막이나 광야, 사람 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도 쉬지를 못해서 이 귀신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대요. 근데 그 집이 뭐예요? 귀신의 집이 사람에게 들어와 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 그 사람은 그 순간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 중립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라고 하는데, 이 거하다라는 말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식민지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스테이, 일시적인 머금을 뜻하는 파로이케오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구 거주, 불법 점거하여 이 안에 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한 마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악한 7마리와 함께 들어가니까 이제 몇 마리가 됩니까? 7마리가 아니에요. 원래 한 마리가 같이 들어왔으니 8마리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악순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끝판왕이 바로 6,000마리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악하고 영적 현실은 끔찍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참 서글퍼지는 장면 하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귀신 편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라고 할 때 항변하면서 저들에게 어떤 논리적 설명을 할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할 때, 지금 이 예수님의 말 속에서는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귀신 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곧 사탄의 나라를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는 거죠.
사탄의 나라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한테 대적하고 사람들을 들어와서 불법 점거하고 장악하고 있는데,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며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교회, 싸우는 성도인데요. 그 말은 예수님이 더 강한 자 되셔서 강한 자인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며 잃어버린 로서의 싸우는 교회가 됩시다, 싸우는 성도가 됩시다의 의미로 말했지만, 설교 제목을 보며 교회 싸우는 얘기를 하나 보다 라고 듣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살고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고 진짜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땅, 그들을 향하여 가서 구원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때 교회를 향하여 갖는 주님의 기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파워, 권세 번역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번역은 영어 성경은 다 The Gates of Hades예요. 음부의 문들이, 지옥을 닫고 있는 그 지옥의 문들이 견뎌내지 못하리라요. 무엇에 의해서? 교회, 내 교회에 의해서. 따라서 이 말씀을 할 때 교회가 가지는 이미지가 뭘 것 같습니까? 지옥의 문들이 있는데 교회가 뭐 하니까 이 문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찾아가 쳐들어 문을 때려 부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의 교회들이 가서 지옥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누구도 견뎌내지 못하고 부서지고 패망할 것이다. 주님이 생각했던 첫 번째 복음서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정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나아가 적진을 향하여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모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래적 꿈꾸셨던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하나 죄 안 짓고 나 하나 착하게 살고 누가 뭐래도 내 살 길만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지 군중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 모아야 합니다. 마귀가 비록 강하지만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그들의 전신갑주 무장을 다 해체시켜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주라 부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삼종고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기억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열방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에게,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와 우리 교회, 이 땅에는 열방의 모든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한 번 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를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아멘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을 것을 그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가지 않는데 어찌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중립지대가 없더라고요. 적당히 믿다가 어중간하게 있다가 천국 가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자도는 과격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 나와 함께 출정하여서 함께 모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해내자 말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지와 친척들이 있고 우리 주변의 이민 동기들과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끼리 예수 잘 믿다 천국 오길 원치 않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하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자손들이 되기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과 영적으로 전쟁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몸된 교회에 되어서 세상과 열방을 바라면서 분연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영적 단단자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예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강한 자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주여 그 무장들을 해제시키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히 일어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미치에도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저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려할 수 있도록 귀신이 떠나가고 악마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여 우리의 열방장에 주님의 교회들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타까운 이 뉴질랜드 교회들과 중국대 한국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싸우는 일가가 승리하고 한 마음으로 일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사랑과 결박하고 회장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교회가 교회답게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들 구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강령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존귀하게 주님들한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과 또 여러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행여나 설령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서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더 강한 자 되시는 그 신적 용사 되신 예수님을 대장 삼아 우리도 영적 전쟁의 선봉에 나아가 설령 영적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희생으로 생각하고 주를 위한 수치와 모욕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당할 것을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 남은 여생들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고 신성길 장로님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장례 절차 가운데 한없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빈자리들을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버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자녀손들이 그렇게 믿음 따라 걸어가는 결단과 다짐과 헌신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례 절차와 우리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대장 삼아, 정말 주님을 장수 삼아 세상에 죽어져가고 썩어져가고 매여져 있고 결박당한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아버지 마귀에게 속한 자들, 지옥의 문들, 하데스의 문들을 깨부수고 쳐들어가서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우리 광명교회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루 한날들이 복음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부연히 일어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한 수치와 모욕당함을 마땅히 받을 것으로 여기며 즐거이하며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 따라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와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그 슬픔 속에서라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오며 천국에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빈 마음을 주께서 격혀이 채워주시고 주님 꾹꾹 눌러서 안겨주셔서 아버지 절대로 외롭지도 빈 마음 느끼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마음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슬픔 다 견뎌가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손들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모으자라고 그 전쟁에 대장 되신 그분께서 군사된 우리를 호출하셔서 모집하실 때 주님 우리가 머뭇머뭇하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분명히 일어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승리를 나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주님 나라로 모으는 일에 내 한평생 들여지고 쓰임받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광명교회에 사명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남은 여생 그렇게 살다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후로는 나와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갔던 우리 고신성길 장로님 지금 주님 품에 안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손들 모두 이 사실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때 아버님 부활시키셔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슬프지만 때로 생각나겠지만 때로 그리워지겠지만 잘 견디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신랑 되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저들의 돕는 자여 보호자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홀로 걷지 않음을 깊이 경험하도록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영혼 살리는 일들에 영혼을 깨우고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일들에 이 모든 재물이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광명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부 예배에 함께 현장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예비 등록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진호 형제, 또 임바다 자매 있습니다. 또 함께 귀한 시간들 같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표어는 사명을 기억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따 광고에 나오겠지만 유년부 교사로 우리 이누리 집사님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교사로서 헌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니어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은 있지만 우리 부장님과 또 우리 섬길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계획을 선뜻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코스타가 이번 주 목금토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줌으로 진행할 텐데 위에서 같이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임명합니다. 유년부 교사 이누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교동정 말씀드립니다.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고 신성길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가족으로 아내 되시는 유정숙 권사님 계시고요. 아드님으로 신영인 집사님, 그리고 며느리로 우리 엄슬기 집사님과 지후, 해나, 민우가 있습니다. 따님으로 신지은 집사님과 사위, 현종욱 집사님, 또 시원이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저 장소에서 위로 예배가 있고요. 또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을 위하여서라도 또 온라인 중계를 하게 되고요. 또 외부에 있는 여러 우리 교민사회에서 참여하실 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백신 패스를 진행하게 되니까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 지난주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 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격려합니다. 우리 조성호 청년인데요. 지난 주간에 한국으로 어제 귀국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돌아오신 우리 김인경 집사님과 우리 다혜 지난 주간 10일에 왔고요. 오용근 집사님과 강진영 집사님, 유나, 유열이가 11일에 오셔서 지금 현재 격리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격리하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주간에 교육자 휴가 김성종, 송원식 목사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제 첫째 주를 잘 마쳤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자녀만이 아니라 이게 자녀 양육이지만 이름만 딱 바꾸면 부모 세미나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잘 준비됩시다지 자녀에게 적어 들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지만 영어로는 페어런팅입니다. 페어런팅. 그러니까 부모됨의 세미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모 되신 분들, 특별히 직분자분들께서는 가정에서 다 동참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하셔서 줌 링크를 받으셔서 같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함께 모으며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전장에서 전우회로 동지회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겠다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저들의 앞길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